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전체지만 봉독을 8절에서 10절, 14절에서 21절까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은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이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을 신뢰하기 9번째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마지막 수업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꽤 오래 전의 일입니다. 몇 년 전이죠. 아마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랜디 포시라고 하는 미국 대학의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젊은 나이에 미국의 종신 교수가 되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쁘게 대학에서 티칭을 가르치며 하고 있었는데 몇 년이 안 되어서 그가 췌장암 진단을 받습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돼요. 결국 그가 만 47세에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죽기 전에 미리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 남겨질 세 자녀, 그 당시에 6살, 3살의 두 아들과 18개월 된 딸이 있었습니다. 이 세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꼭 들려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이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하죠. 그것을 모아서 낸 책이 바로 마지막 강의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꽤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창세기 48장을 읽다가 그 책이 또한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자신의 아들인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것들을 그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한번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형들과 화해를 했죠. 그리고 46장에 가면 드디어 아버지 야곱이 가나안에서 건너와서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고센 땅에 와서 정착을 하게 돼요. 요셉이 야곱을 맞이하러 병거를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부둥켜 안고 울게 되죠. 창세기 46장 29절에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지 않고 얼마 동안 울세.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아버지를 만난 것이 무려 22년 만입니다. 22년간 헤어져 있다가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서로 기쁨과
또한 어떻게 보면 슬픔, 지난 날 보지 못했던 그 아쉬움을 눈물로 표현을 하면서 안았다가 보았다가 또 안았다가 이런 것을 서로 반복을 하게 되죠. 그렇게 아버지와 재회를 하고 요셉은 그 아버지를 바로 왕에게 소개합니다. 이분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하고 소개를 해요. 그때 야곱이 이 바로 왕에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었다고.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가요의 어떤 고백만이 아니고요, 성경은 실제로 우리의 삶이 나그네 삶이라고, 너희는 나그네 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해요.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꾀로 움켜쥐고자 했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움켜쥐면 줄수록 그의 인생은 꼬여만 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고달픈 세월이었습니다. 집을 떠나야만 했고 도망쳐야 했고 삼촌 라반 집에 갔더니 속아서 일해야만 했고 다리를 절게 되었고 사랑하던 아내 라헬을 일찍 보내야만 했고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고 죽은 줄 알고 22년간 떨어져 살게 됩니다. 정말 야곱은 말대로 고생,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보낸 사람이죠. 그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서 오늘 48장에 보면 요셉은 아버지 이 야곱의 병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버지가 벌써 돌아가신다고 하니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 싶습니다. 야곱이 147세에 죽는데 48장에 보면 그가 죽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기록한 것이 오늘 이 48장이 되겠습니다. 49장에는 야곱의 유언이 나오죠. 근데 유언과 별도로 이 48장을 할애하면서 야곱과 요셉 그리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이에 있었던 그 축복과 그 이야기들을 이 48장에 따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대략 한 56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야곱은 147세 그리고 요셉은 한 56세니까 이미 중년이 넘어선 나이죠. 그 정도면 거의 삶에 대한 많은 것들은 다 아는 정도라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위치가 더 이상 아닙니다. 게다가 그가 누굽니까? 총리 아닙니까? 벌써 총리가 된 지 꽤 오랜 시간, 이때 30세부터 됐으면 27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죠. 여전히 대제국 애굽의 2인자, 총리요, 이제는 경험까지 쌓인 누가 요셉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또한 요셉에게 뭐라고요? 마지막 수업, the last lesson, 마지막 수업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이미 다 성장했다, 다 성숙했다라고 여겼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더 온전해질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라고 했죠. 빌립보서 3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달려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잡았다라고 여기지 마세요. 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이 정도면 다 됐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마저도 그렇게 순결하고 순전했던 요셉에게도 여전히 배워야 하고 깨져야 하고 성숙해야 될 면이 있었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어요. 선자라고 생각한 자는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했죠. 이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하는 수업 방식은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애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함으로써 우회하여 간접적으로 요셉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아버지 야곱의 마지막 수업의 내용들은 무엇이었을까?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저는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라입니다. 자녀의 정체성. 48장 5절에 보면 야곱은 요셉이 이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들어오게 되면서 훗날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요셉은 없는 겁니다. 대신에 그 아들 둘이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대신 들어오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표면적인 이유는 요셉이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두 몫을 줍니다. 두 몫을 주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들이 지파에 합류하면서 다른 지파에 비해서 2배의 몫을 받게 되는 것이죠. 본래 장자는 누굽니까? 르우벤이었습니다. 근데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치명적인 죄를 범함으로써 정욕입니다. 정욕. 제가 예전에 영혼을 죽이는 7가지 치명적인 죄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욕 파트가 있어요. 정욕. 여러분, 정욕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장자권이 박탈될 수 있는 치명적인 죄입니다.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레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몬도 있었지만 성질이 또 분노. 여러분, 분노를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분노 때문에 또한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모세가 왜 잃어버렸습니까?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차 장자할 사람이 없는데 뭘 봤습니까? 야곱이 요셉이 꿈을 꾼 걸 봤어요. 꿈을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장자로 삼았구나 하는 것을 직감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장자의 역할이 요셉에게 넘어가게 되고, 정말 그 꿈대로 요셉은 온 가족을 구원하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 거기서 형성하게 되고 나중에 민족을 또한 열방을 구원하게 되어주는 그 통로로 요셉이 쓰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장자에게 두 몫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두 아들을 양자로 삼은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야곱은 이방 땅에서 태어난 요셉의 아들들이 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 두 아들들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요셉의 아내가 누군지를 잘 밝히지 하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의 온의 제사장의 딸, 보디바르의 딸 아스낫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 두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방인이죠. 게다가 제사장의 딸이었죠. 게다가 이들은 인정적으로 혼혈입니다. 혼혈은 물론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혼혈입니다. 염려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들의 신앙 정체성이에요.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자랐습니다. 이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여길까요? 자신을 히브리인이라고 여길까요? 히브리인도 정확히 말하면 아니죠. 그렇다고 민족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들은 자신이 애굽인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나는 애굽인이야. 여러분, 이민 2세예요, 이들이. 제가 짧게 미국에서 살다 왔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있잖아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들이 코리안입니까? 아메리칸입니까? 한국인입니까? 미국인입니까? 뒤에 이 아메리칸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분명히 외모는 한국 사람인데요, 생각하는 거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본인의 국적을 자기는 분명히 미국인이라고 믿습니다.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물론 부모님이 한국인이면 그 부모님의 조국에 대한 어떤 존경은 있죠. 우리의 조상이 거기서 왔구나 하는 건 있지만, 정작 이것이 어디서 갈라지냐? 한국과 미국이 축구 붙을 때 누구를 응원하느냐가 본인의 정체성입니다. 미국을 응원해요. 당연히 미국을 응원하죠. 한국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자, 이들이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애굽 사람이에요. 이들의 정체성이 어떠했을까? 물론 요셉이 자녀 양육을 잘 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이 요셉은 총리로 굉장히 바빴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에 이들의 신앙 정체성이 어떠했을까 궁금한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나중이긴 하지만 모세가 애굽에서 자라죠. 그렇지만 그는 그의 히브리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유모였던 자가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신앙 정체성을 심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이 야곱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야곱이 묻는 장면이 나와요. 8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아니 앞에 이미 제 아들들입니다 다 소개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들은 누구냐? 아버지가 잠깐 머리가 왔다 갔다 하시나 보다, 분명히 앞에서 봤는데 헷갈리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전혀 아닙니다. 요셉은 지금 어느 때보다 가장 명석할 때입니다. 총명할 때예요. 이들이 누군지 모를 리가 없죠. 이건 질문입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 스스로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질문이에요. 애굽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세상이 추구하고 원하는 방향, 성공하고 앞서 나가고 성취하고 인정받고 내 이름이 알려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마치 나인 것 마냥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질문, 이들은 누구냐?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묻는 질문인 것이죠. 대략 이 아들들의 나이가 10대 중반에서 한 후반 사이라고 여겨져. 오늘날로 얘기하면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생 사이죠. 이 아들들은요, 아버지 요셉이 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을 거예요. 이미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총리였습니다. 이들이 자라면서 이 아버지가 이 애굽을 위기와 재앙에서 건져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자신들이 영웅이었어요. 히어로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아버지처럼 이 애굽에서 총리와 같은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런 영향력이 있고 인기 있고 매력적이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이 애굽에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하죠. 당연히. 아버지가 총리인데 자기도 여기에서 그 아버지를 이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 꿈을 왜 안 꿨겠습니까? 아버지의 발자취를 쫓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왜 안 했겠냐고요.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칭송하죠. 야, 요셉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았어. 요셉이 총리 관저에서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관저에서 살아가는 삶을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와,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좋은 데서 살아가네 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히브리 민족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가나안 땅, 이건 전혀 개념이 없을 거란 말이죠. 어디가 고향입니까? 애굽이 고향이에요, 이들에게는. 애굽이 고향이라고. 그러니까 야곱은요, 그거를 간파한 것이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야곱이요, 15절에 보면 아주 의도적으로 이들에게 축복을 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을 언급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양자 삼은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의 조부 아브라함도 우리의 아버지 이삭도 하나님이 낳은 자녀들이고 너희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것이죠. 너희는 정말 진정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느냐? 진정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기르시고 먹이심을 믿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을 믿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아들들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할 때 무엇라고 기도하냐? 15절에 보십시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이 두 아들들을 그냥 요셉으로 표현했어요.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섬기던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섬기던, 자막에 섬기던.
이 섬기단이라는 번역은 죄송하지만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새 번역에는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것도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어에는 할락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걷다, 동행하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동행하던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동행하셨다.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행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야만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자신도 그랬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요즘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양육하는 시대가 되어서 부모학교가 아니라 이 조부모학교가 있더군요. 뭐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딱 그거예요. 지금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신앙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애굽에서 자란 모세가 그렇게 세상의 영향을 받을 만도 한데 그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4절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대요. 와, 그 왕의 딸의 아들이면 얼마나, 어쩌면 왕자 아닙니까? 어쨌든 그 정체성,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 정체성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대요. 거절했다고요, 그것을. 도리어 뭘 원했습니까? 뭘 취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모세가 그 애굽의 세속적인 정체성을 이겨낸 바로 비결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바른 선택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의 영광, 쾌락은 잠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택하였을 때 그 영광은 영원하거든요. 비교해 본 거예요. 이 보화와, 애굽의 보화와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받을 영광을 비교해 보니까 이게 더 영광스럽고 더 기뻐할 만한, 비교해서 본 거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신앙 정체성을 이 요셉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해야 하고 싶은 마음에 기도를 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15절 후반부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뭐 하신 하나님?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야곱은 자신을 길러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야곱은 이 목자 아닙니까? 양을 기르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기르듯이 풀로도 인도하고 때로는 건져주기도 하고 쉴 만한 물고로 인도하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길러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먼저 나와요. 시편 23편이 먼저가 아니고 야곱이 먼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분명하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명예를 지키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회방하지 않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한층 더 나아가서 이 질문은, 이들은 누구냐? 라는 질문은 요셉, 즉 부모인 요셉에게도 묻는 질문입니다. 이 자녀가 너의 자녀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는 정말 믿느냐라고 묻는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9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요셉은 훈련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 내게 여기서 주신 아들들입니다. 내 아들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고백은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받은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더라면 얻지 못했을 자식이라고 고백을, 참 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자녀들의 이름에는 그 뜻이 담겨 있잖아요. 므낫세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번성케 하셨다. 그 고백에 다 담겨 있는 이름들이에요. 이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불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이렇게 이제 임신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공통적인 고백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입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참 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 귀한 고백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너무 귀한 고백인데 지금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넘어서서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 요셉은 이 아들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야곱이 두 아들들을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야곱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어주거든요. 48장 5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말은 마치 하나님이 말하는 것 똑같아요. 너의 자녀 내 거야.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정말 그걸 믿으십니까? 굉장히 그 목소리가 줄어들면서 확신이 차지 않으면서 마치 이렇게 들이면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두려움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으시는 거예요. 요셉이 순식간에 두 아들들을 잃었어요. 바쳤으니까요. 야곱의 양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잃는 것이 사실은 얻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럼 부모가 자녀들을 평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 못 집니다. 잠깐 맡아서 도와줄 수 있을 뿐이에요. 부모는 먼저 죽기 마련이에요. 야곱도 죽잖아요.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정 그들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두 자녀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나의 자녀는 없는 겁니다.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정한 방식과 방향대로 이끌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과 최근에 교제를 하다가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자기에게 당신께 딸이 있는데 참 그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고 당신께서 보기에 참 잘 키웠다 싶은 딸이 있는데 어느 날 그 딸이 대학을 졸업하더니 선교사로 지원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심장이 덜컹 주저앉았대요. 근데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말을 듣고 심장이 덜컹한 것을 또 자기가 놀라서 덜컹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두 번 심장이 주저앉았대요. 그렇게 나는 하나님께 내 딸을 바쳤다라고 믿었는데, 생각했는데 정작 딸이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서운하고 어떻게 마음이 걱정이 되고 막 염려가 되고, 하나님께 내가 드리지 못했구나, 여전히 내 딸을 내 딸이라고 여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그 근처에도 못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 저에게도 딸이 있는데 저는 시집 간다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덜컹. 어떤 남자에게 관심 있다 얘기만 들어도 어떤 놈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제 마음이 굉장히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하물며 선교사로 드린다. 근데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탕자와 같은 자녀는 어떻습니까? 탕자와 같은 자녀는 내 자녀 아닙니까?
내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드리면 누가 책임져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왜요? 하나님 목자니까. 목자의 역할이 뭐예요? 양을 찾아서 돌아오시는 거 아닙니까? 목자는 양이 어디서 방황하는지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녀가 돌아오지 않는 건 어찌 보면 부모가 자녀를 놓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내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시니까 내 자녀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뭐 하고 있는지 다 아시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여러분, 자녀가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너의 자녀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양자로 삼으셨다라고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네, 그 양자의 영, 자녀 삼아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50대 중반을 넘어간 요셉에게 자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 자녀 아니야, 내 거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요셉은 정말 하나님께 자녀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나의 것인 줄 아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매듭을 짓기를 원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의 새 자녀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의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수업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 야곱의 마지막 수업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환난과 깨어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입니다. 환난과 깨어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 야곱의 삶을 전체를 꿰뚫는 주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아내면 단연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야곱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5절을 세번역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고백이에요. 자기가 양이라는 고백은, 여러분 양을 잘 알잖아요. 이 야곱이. 양은요 굉장히 어리석고 무력한 동물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돌아다닙니다. 길을 잃기 십상이고요, 길을 잃으면 돌아오느냐? 못 돌아와요. 또 아니 못 돌아올 거 왜 나가냐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데려오면 또 고마워하느냐?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또 왜 자기를 또 데려오냐 이거지. 이런 식의 하는 게 양입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늑대나 곰에게 잡혀가 먹고 죽기도 하고요. 아주 취약한 동물이 이 양인데 지금 이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 나는 완전 양이다. 완전 양이야. 나는 정말 무능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방향 감각도 없고 뭘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내가 내 인생을 안다고 헐쳤던 양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의 인생은 단 하루도 설명될 수 없었는데 그게 나의 인생뿐이었겠냐?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도 양이다. 너희들도 양이기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 떠나면 너희는 죽는 거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고요? 험난한 고달픈 삶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계획을 의지하고 자기의 속임수를 의지하여 살려 했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과의 뜻과는 너무나 멀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지혜를 다해서 살아간 결과가 무엇이냐? 도망자 인생이었어요. 도망자 인생. 그것이 3절에 나와요. 오늘 3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물론 영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다. 근데 베델이라고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루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야곱이 이곳을 루스라고 불렀을까요? 그곳 지명 이름이 루스이기도 하지만 베델이 아니라 루스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루스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을 때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의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루스예요. 여러분, 루스의 뜻이 뭔지 기억나세요? 그 야곱 시리즈 때 여기 안 나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루스가요, 분리란 뜻입니다. separation, 분리예요. 내가 그렇게 나의 지혜로 열심히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추진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부모님으로부터 분리, 사회로부터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완전히 소외와 외로움 그 자체를 경험한 것이 루스입니다. 그 루스란 이름이 뜻이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해가 뉘엿뉘엿 지는 거예요. 잘 곳도 없어요. 노숙을 해야 됩니다. 돌베개에 베고 자는 거예요. 그것이 루스였어요. 그러니까 루스는요, 야곱이 실패한 곳입니다. 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어떤 실패를 하셨습니까 올해? 어떤 좌절을 겪으셨습니까?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사업에 실패하셨습니까? 관계에 실패하셨습니까? 그게 루스죠. 루스. 너무나 고달퍼요.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이것이 루스라고요. 근데 3절을 보니까 그 깨어짐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능하신 엘샤다이,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대요. 그때, 언제요? 내가 깨어졌을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것을 꼭 전해주고 싶었어요. 너희가 강할 때 살아가는 게 아니야. 너희가 약할 때, 깨어지고 상하고 분리되고 소외될 때, 하나님 아니면 안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야. 내 자녀들아, 그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나는 이제 죽지만 이 교훈을 절대 우리 자녀들이 반복하지 않기를 원해 라는 마음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실패의 자리, 깨어짐의 자리는 실은 또한 은혜의 자리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깨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어진 것이, 실패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고백을 해요. 이 랜디 포시가 마지막 강의에 보면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장애물들을 만나게 될 거다. 너 인생에서 실패하는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란다. 얘들아, 꼭 기억하렴.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 자신의 성장할 기회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야곱의 고백에 비슷한 것이죠. 나는 많은 실패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16절에 모든 환난이라고 그게 고백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환난 중에 또한 포함될 수 있는 것이 그 야복강가 브니엘 사건이죠.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형이 나를 죽일까 봐. 나눠가지고 먼저 자식들을 덜 사랑하는 자식부터 먼저 나눠서 보내죠. 기억나시죠? 그러고도 자기가 안심이 안 돼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오고 씨름을 거는 그 장면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 모든 두려움은 사실 시작이 어딥니까? 자기가 속임수로 형의 복을 가로챈 거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죄를 지은 어떤 대가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열매요, 결과였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다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형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야복강가에서 자신에게 다가온 그 사람 붙잡고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막 복을 달라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도 말씀 제가 드렸지만
야곱이 붙잡은 게 아니고 먼저 천사가 씨름하러 걸어왔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먼저 오셨다고요. 언제요? 그가 가장 겸손하고 가장 연약할 때. 두 번째 회심이잖아요, 이때가. 하나님이 먼저 씨름을 하러 오신 거예요. 복 주시려고. 결국 그날 환도뼈가 위골이 되고 다리를 절게 되어서 이전과 같이 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이전과 같은 발걸음으로 걷지 않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아요. 비록 절더라도, 다리는 쩔뚝쩔뚝 절더라도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무게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어요. 주님이 가신 대로만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깨어짐이 한편으로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실수와 죄를 그대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징계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심판자가 아니라 뭘로 오셨다고요? 목자로 오셨다고. 목자로. 마치 길 잃은 양 찾아오는 목자처럼, 그에게 목자처럼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고백이 나를 기르셨다라고,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잃은 나를 찾아서 나를 인도하신 분이 그분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에게 복 주고자 한다. 너를 회복시키고자 한다. 너의 이름을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정체성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지십니다. 자, 16절 말씀에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잠깐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자, 이 16절을 여러분들 읽으실 때 어떻게 성경을 읽으십니까?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실 겁니다. 자, 나를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에서 다 피해가도록 거기에 싹 빼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아마 읽으실 거예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오해하여 읽을 수 있는 구절이긴 합니다. 건지신이라고 했으니까, 아, 내가 그 환난에서 빠지지 않도록 나를 싹 건지신,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이제 자막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건지신이라는 단어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래서 모든 어려움도 없이 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이 건지셨다라는 단어는요, 나쁜 일과 환난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좋은 것으로 바꾸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지다의 원어는 가이라고 되어 있어서 구속하다, 영어로는 redeem이고요. 이것이 어디에 잘 나오냐면 룻기에 보면요, 기업 물을 자라고 해서 전혀 가망이 없는 사람에게 친족이 대신 그 기업을 물러서 갈 수 있도록 해준 그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고엘이 가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거냐면, 야복강에 나타나셔서 전혀 가망 없는, 이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야곱을 대신 값을 치르시고 그 모든 환난을 바꾸셔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완전히 변화시키신 하나님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 누구를 위해서요? 야곱을 위해서. 그의 모든 환난을, 악을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고백이 이 건지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선한 행위로 인하여서 어떠한 악하고 험한 일들이 초월되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의 그 모든 비극적인 그 사건들 하나하나를 남김없이 건지시고 구속시키셨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디자인하신 형상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환난들이 그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아를 깨트림으로 오히려 살리시는 것이죠. 야곱의 옛 본성이 처리가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구했던, 그 복만을 원했던 기복신앙이었던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그분만을 원하게 되는 자로, 그분과 함께 걷는 자로 바꾸게 하셨다는 것이 이 건지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그 어떤 고통도
허비된 고통이 하나도 없었어요. 낭비된 고통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의미가 있었던 고난이었고 모든 환난. 그래서 그 모든 환난이라고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중에서 어느 환난은 그래 좋게 바뀔 수 이거는 아니자라고 했던 그것마저도 모든 환난을 건지셔서 구속하셔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푸른 초장이 필요할 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세요. 거기에 가다 보면 착각, 내가 내 힘으로 살 줄 알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어보니까 목자 없이는 나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목자가 그걸 다 알고 때로는 두시고 허용하시고 그러나 절대 떠나지 않죠. 함께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환난이 있으셨습니까?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이 디자인한 삶으로 구속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결국에는 복이 되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런 고백은 나는 죽지만 그렇잖아요. 우린 다 죽어요. 우린 죽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죽습니다. 호흡이 닿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실 거야. 창세기 48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은 확신해요. 이게 좀 조건절이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면이 아니고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너무나 확신하고 있어요. 왜요? 약속받은 게 있으니까. 가나안 땅, 그 땅을 주셨으면 확신하니까 애굽에 살 너희들은 운명이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로 인도하실 거야. 한 130년 정도 살면 이 정도의 믿음과 통찰이 있을까요? 너무 귀합니다. 이 확신 흔들리지 아니하며 많이 흔들렸죠. 많이 고생했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너의 궁적인 아버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 이 야곱의 고백이 시편 48편의 고백과 일치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로다. 야곱이 한 세기 반을 살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150세까지 147세에 죽었으니까요. 이 마지막 수업으로서 요셉과 자녀들에게 이 복을 흘려 보내고 있어요. 모든 환난을 사용하셔서 그 깨어짐도 은혜다라고 하는 것. 자, 두 번째 레슨은 환난과 깨어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라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수업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 주권적으로 일하신다 입니다. 이 48장의 핵심 내용은 사실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장자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 므낫세가 왔죠. 오른손 앞으로 왔고 에브라임이 왼손 앞으로 왔습니다. 요셉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장남이 오른손, 즉 장자의 복을 받을 사람이니까. 그런데 왔는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 손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요셉이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눈이 안 좋으셔서 잘 못 알아보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가 팔을 바꾸려 하지 않자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팔을 이렇게 만져서 바꾸려 하는데 아버지가 안 바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계속. 그래서 이 요셉이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므낫세 장자니까 오른손을 그 장자의 머리에 얹으셔서 하였으나 야곱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누가 므낫세요 누가 에브라임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장 명확히 알고 있는 때가 지금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그의 인생은요, 계속 헤맸어요. 하나님과 뜻과는 반대된 쪽으로. 근데 인생의 어느 때보다 지금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므낫세가 아니고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이 므낫세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꾸지를 않습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아. 그도 한 족속, 즉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될 거야. 근데 동생이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거다. 자, 이것이 이제 요셉과 야곱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요셉만 해도요, 이제 50대 중반 됐고 이미 한 13년의 세월 동안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누구보다도 깨달았던 사람이 요셉이고요, 총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누렸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 요셉과 야곱을 비교해보면 지금 사실 죄송하지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요셉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보고 있는 것은 장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물론 장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장자에게만 매달렸던 것이 지난 선조들의 실패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하갈과의 관계에서 어쨌든 이스마엘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죠. 실패였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삭이 에서를 의지했어요. 장자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미 태중에 내가 야곱을 택했다라고 말했는데 이삭은 싹 무시하고 에서에게 축복하려다 거기서 꼬인 거 아니에요. 거기서 꼬였다고. 요셉도 비슷하죠. 요셉 장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꿈으로 택하셨어, 그를. 야곱은 그걸 믿었지만 형제들이 그걸 또 막 미시게 해가지고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야곱은 다시는 이런 과거를 반복해서는 내가 죽기 전에 이거를 분명히 정리하고 가겠다. 왜냐하면 인간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장자의 의미는 그냥 뭐 첫째, 둘째 단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세상의 기준과 관점입니다. 장자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더 큰 사람, 잘생긴 사람, 아름답고 더 교육을 받았고 성공하고 더 멋지고 이 세상이 보기에도 야 그럴 만한 사람이 장자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기에 장자가 그렇게 복을 받는 것이 맞지 라고 요셉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야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야. 세상의 방식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평생을 통해, 아니 그의 선조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마지막 수업으로서 이 요셉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다 뒤집으십니다. 가인이 아니라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젊고 자녀를 잘 낳는 하갈이 아니고 나이 들고 불임을 겪었던 사라를 택하셨어요. 왜 사라를 택합니까? 아이를 못 낳는데. 근데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야곱이 한눈에 반해버린 라헬이 아니라 외모적으로 전혀 매력이 없었다라고 여겨졌던 레아를 통해서 유다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도 보십시오. 당시 인권 없었던 여성 드보라와 사사를 택합니다. 겁쟁이였던 기드온, 야 나는 너무 무서워서 밤에 막 나와서, 겁쟁이였던 기드온에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여. 내가 무슨 용사? 큰 용사요. 에훗, 왼손잡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었죠. 에훗을 사사로 쓰시잖아요. 전쟁에서 키 크고 팔이 길면 유리하죠. 이 리치가 기니까 싸울 때 아무래도 탁 대면 사울이, 그게 사울, 백성들이 택한 왕이 사울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패하시고 이세의 아들들에서 기름을 먹겠다는 게 누군지 모르겠어. 이세가 보니까 쭉 첫째 엘리압이 뭐 대통령상 아닙니까? 왕의 상을 타고 났으니까. 사무엘이 보기에도 아니었어요. 아니야, 다 아니야. 그럼 누구야? 도대체 없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이었어요. 시편 27편에 보십시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부모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한, 근데 하나님의 픽,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외모가 아니라고요. 키와 아무 상관없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헤롯 궁정에서 택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택하셨습니까? 아니요. 갈릴리의 저 시골에 냄새나는, 아주 비린내 나는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갈릴리 어부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게 주제라고요, 주제. 요셉은 이걸 몰라요. 자기도 물론 그런 은혜를 누렸는데 아직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눈이 열리진 않았어요. 이게 요셉과 야곱의 차이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삶으로 그걸 경험했어요. 자기가 세속적으로 살려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깨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방식이 연약한 자, 없는 자, 소외받는 자, 내세울 거 없는 자, 그들을 쓴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히 알았으니까 장자가 아니고 차자에게,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쓰실 거야. 그래서 모세에 이어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강력한 지파가 되죠. 에브라임 지파 선두주자가 됩니다. 선두주자. 여러분, 그럼 뭐 장자는 미워하십니까? 여기 첫째 계신 게 있으니까 혹시 첫째 좀 마음이 좀 많이 그 마상 입으신 분들 아니요, 첫째 마상 입지 마시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도 한 족속이 되면 그도 크게 되려니와 위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 첫째가 아닙니다. 저는 막내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뭐 첫째 둘째 이게 아니라 세상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는 사람은 자격이 없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만 붙잡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연약함과 패배와 거절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연약한 자, 약자, 멸시받는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가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레슨을 통해서 요셉아, 너의 인생이, 또 너의 자녀들이 앞으로 이 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한다. 너가 더 성숙하기를 원해. 은혜의 관점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는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너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마지막 수업이에요. 어쩌면 총리에 오른 지 27년이 지나면서 이 총리직, 이 권세, 명예, 부, 여기 익숙해지다 보면 점차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야곱이 요셉에게서 그런 것을 발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셉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자를 들어쓰시는 거야. 너가 그랬잖아. 너 그거 잊으면 안 된다. 너 벌써 27년 지났다가 잊은 거 아니지? 너가 총리라고 해서 그거 절대 잊으면 안 돼. 너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 너 그 자리에 있다고 절대 자만하거나 오만해서는 안 돼. 하나님은 자격 없는 너도 쓰셨어. 마찬가지로 다른 이도 그렇게 하실 거야. 야곱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죽기 전에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금성 마지막 금성을, 올해 마지막 금성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녀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라. 환난과 깨어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주권적으로 일하신다. 이 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주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또한 2024년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주의 은혜로, 정말 은혜임을 이 시간 우리 2023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나와 같은 자를 쓰시고 구원해 주시고 쓰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그 고백을 드리면서 이 시간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